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본독한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가지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3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빛의 경기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시작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전무후무한 기록적인 역사를 남겨놓은 경기가 됐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한 5,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1등만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실격 처리가 된 경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내용을 봤더니 보통 마라톤을 시작을 하게 되면 42.19km를 달려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선두 그룹이 생기고요. 중간 그룹이 생기고 하위 그룹이 생깁니다. 그래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한 중간 이상 지나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1등이 막 치고 나가고 2, 3등이 뒤에 따라오고 나머지 후미 그룹이 생겼는데 1등과 2, 3등의 격차가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보통 이제 앞에 사람들이 달려나가는 걸 보고 뒤에 사람들이 쫓아가기 마련인데 1등이 사라져버리니까 2등, 3등이 달리다가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는 코스를 지켜야 되는 건데 2, 3등이 곁길로 나가니까 뒤따라오던 나머지 후미그룹이 전부 2, 3등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42.19km를 달려야 되는 경기에서 260여 미터를 잘못된 길로 뛴 거죠. 그래서 전부 실격 처리가 되고 1등만 남은 경기로 기록이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이 마라톤과 같은 것 같아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쫓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라톤 같은 길고 긴 시간 또 쉴 수 없는 그런 경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편법에 자꾸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빨리 가고 싶고 쉽게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길은 우리 모두가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곁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세요. 편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를 그저 곁길이나 다른 길이 아닌 정해진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리더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리더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유대인들조차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토라,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의 시작이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독한 3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3장 4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크게 세 번의 대화를 하시거든요.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또 모세가 어떻게 그 순종의 길을 걸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화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모세에게 시키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했던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자신을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단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왔어요. 그 직전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약 한 40년 동안은 애굽의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하나를 쳐서 죽이고 그 길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지냅니다. 그 혼자 있는 동안에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귀 영화는 다 없어졌고 자신의 존재도 자존감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뭐 백지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백지도 아니고 그냥 상처만 남은 그의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별 볼 일 없던 사람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들은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 있었어요. 힘도 능력도 없는, 자격도 신분도 공로도 없는, 정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눈여겨보셨고 그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큰 민족이든 작은 민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와 능력이라면 하나님께 충분히 있어요. 나의 능력과 지혜, 경험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동행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화를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모세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피가 히브리 민족의 피예요. 그런데 태어남과 동시에 모세는 애굽의 황실로 들어가서 황제 교육을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뭘 깨달았는지 히브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어떤 정의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황실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을
히브리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히브리 민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어떤 친분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볼 때에 모세는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굴러 들어온 돌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한들 박힌 돌들이 들을 리도 없고 믿지도 않을 상황이에요. 모세는 방금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된 걸 또 집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 분들은 또 어쩌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건 이후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 안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사라지는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말 한마디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가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혹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읽었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배웠으면서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더 뚜렷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보여지는 것들, 눈으로 확인된 것들, 내 손에 잡혀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믿느냐 마느냐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미 다 가지고 있고 확인을 했고 알기 때문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환경은 캄캄하게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과연 믿겠습니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게 있어요. 하나님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손으로 잡기 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내가 받기 전에는 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고 말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또 히브리서에서 기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들을 베푸실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직접 해보세요. 기적의 순간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당사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딨느냐? 내가 믿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기적을 행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도우사 믿음을 갖게 하신 후에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믿음 위에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말씀의 결론은 내가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해서 못 가겠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얘기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건 어쩜 그렇게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발견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생각하기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면 뛰어난 말재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어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 믿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이 백성을 풀어놓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노예에서 풀어주어라 라고 말을 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멘 그러고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잖아요.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들은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바로만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도 같은 동족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좋은 타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다 갑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명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잘해도 청산유수처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황실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셨고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고치셨고 언어를 창조하시고 바벨탑에서는 그 언어를 흩으시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이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말을 못해서 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세가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주저주저 하니까 말에 능통한 형 아론을 붙여주시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 번의 대화 속에 여러분들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 된다,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자격이나 지혜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받아들인다면 모세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모세는 당연히 못하죠.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으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호렙산이 본래부터 처음부터 거룩한 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산에 불과합니다. 떨기나무가 거룩한 나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는요, 그냥 여러분, 저도 전에 텍사스 광야 저쪽 엘파소 지역에 가서 처음 봤었는데, 이렇게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바람 휙 불 때 이렇게 둥글둥글 굴러다니는 그 덩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덤불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건 뽑혀서 그렇게 굴러다니는 거고요. 이렇게 그런 바짝 마른 나무가 숯불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나무가 거룩한 나무겠습니까? 본래부터 거룩한 나무를 하나님 지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왜 떨기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 계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짜치워 보내시면서 이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선교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언제 돌아올 줄 알고요. 가서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잠은 어디서 자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 계획만 세우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계획들을 세웁니까? 일단 목적지를 잡고, 그 다음 숙소를 잡고, 비행기 예약하고, 그 다음에 식당 알아보고,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가서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먹고 잠은 어디에서 자고 거처를 어디에다 잡고 이런 생각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며 지식이며 내가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까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행사나 계획들을 일을 하나 시작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계획들을 머릿속에 벌써 쭉 세우고 맙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보는 순간 기승전결 벌써 이미 계획이 쫙 세워지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워가면서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가다가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선한 구제 일들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다 잘라놓고 다 제껴놓고 그냥 되는 것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묻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가운데도 모자란 가운데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고 채워주셔서 그거를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다 갖춰놓고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이미 성전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 자랑, 내 고집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요, 기도함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만 일을 완성해 놓으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름다운 거룩한 사업들을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교만의 열매가 되기 쉽습니다. 내 자랑이 되기가 쉬워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 마치 큰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그런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잘 전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해주신 것이라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건 나아만 장군에게 수치예요. 모욕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가서 씻으라고 말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나아만 장군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씻어요. 한 번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조금 염증이 좀 가라앉는 것 같고, 2번을 씻었더니 진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 같고, 3번을 씻었더니 딱지가 않고, 4번을 씻었더니 딱지가 흐물흐물 벗겨지면서 5번째 씻었더니 빨간 피부가 막 노랗게 하얗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6번을 씻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확 포기하고 가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기왕에 온 거 한 번 더 씻고 가자. 뭐 6번을 씻든 7번을 씻든 뭐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일단은 말씀대로 7번을 씻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씻는 거예요. 6번 씻었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시작은 합니다. 중간에 멈추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작은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거는 우리의 기대인 거예요. 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고 조금씩 변하고, 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재미가 있으니까 더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긴 도리어 문제가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중간에 멈춘다는 거죠. 중간에 멈추었으니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이 모세는 결단코 자기의 자랑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모세가 지팡이를 뻗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인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뻗었어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내 능력으로 지팡이를 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지팡이를 뻗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뭐 순종하는 게 뭐 대수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웬만해서 순종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해서 순종을 못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모습은 보이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순종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결코 쉬운 거는 아닙니다. 결과를 생각했을 때, 결과를 생각하면 순종은 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320km, 약 200마일 정도 됩니다. 구불구불 길을 따라 걷는 거리로 최대한 늘려서 2배 잡으면 640km, 약 400마일 정도 돼요. 출애굽한 성도가 장정만 60만인데 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또 연세 많으신 분들 포함을 하면 뭐 한 200만 정도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200만의 인구가 직선거리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길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약 한 10일 정도면 걸어간대요. 그런데 길이 꾸불꾸불 있고 뭐 사막 같은 곳이 있으니까 또 돌아도 가야 되고 다른 나라 땅도 있고 뭐 이러니까 돌아가는 거 생각하고 고려하면 최대한 맥시멈 늘려도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석 달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몇 년을 걸었습니까? 40년을 걸었어요. 왜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욕심, 의심, 고집이 그 원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아닙니까?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이 안 된다, 저 땅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된다 했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 말한 사람은 그 믿음대로 못 들어갔어요. 된다 말한 2사람만 겨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닌 곁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고 안 된다, 부정적인 의견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곁길로 가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욕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40년인 뿐만 아니라 한평생 돌고 돌아도 그 길에 결코 이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뜬금없는 생각들을 합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중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갈렙처럼 고백을 하고 만약에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다면 40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20년 정도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돌아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섰는지가 중요해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다고 위축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효율적인 길이며 이것이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방식은 순종의 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그 길 아니야. 때로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원수마귀가 막는 건지는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길을 바꿔야죠. 그러나 원수마귀가 막은 길이라면 우리는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주의 인도하심 받아 주와 함께 순종의 길만 걷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사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의 기름을 굳게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